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신학교 다닐 때 존경하던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연세가 되셔서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되고 목회 현장에서는 뒤로 물러서시게 됐는데 그때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성도들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해 오는 동안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한 일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총회장 지낸 것이 바로 후회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 명분이 뭐라고? 목회자가 목회 현장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총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자주 비웠던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몰라서 서로 뒤에 물러가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런 논란을 벌였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예와 명분, 욕심을 바로 주의해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요 문제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욕망과 신앙의 두 길을 놓고 선택하는 그런 기로에 설 때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코미디언 하면은 아마 제일 유명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몰라요. 코미디계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내가
보건대 이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훈도 주고 웃기게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솝이라 그가 아마도 코미디계의 원조가 아닐까 내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코미디언은 유명한 분이 많죠. 그런데 조지 번이라고 하는 이가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웃기고 많은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왜 벌거벗겨서 그 동산에 머물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유머죠. 그가 하는 얘기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셨다면 먼저 하와입니다. 어디 외출만 하고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고 아침 저녁으로 갈아입고 때마다 갈아입고 철마다 갈아입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으면 그 옷 시중 드시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실 거다. 현대인을 빗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행 따라서 뭐 철 따라서 때 따라서 그 옷을 자주 갈아입고 비싼 대가를 치르는 여성들을 향해서 빗대하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아담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니면서 금을 주머니가 터지도록 주워 모아서 매일같이 때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주머니가 터지고 금을 너무 많이 주머니에 담아가지고 와서 그래서 또 새 주머니를 만들어 입혀야 되고 새 옷을 갈아입혀야 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서 에덴에 거하게 하셨다면 옷 시중 드시느라고 아무것도 못하셨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인간은 차라리 다 벗었을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가 순수하다. 뭔가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더 화려한 것을 갖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욕망 때문에 인간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지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코미디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놓고 보면 안타까운 것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귀담아 듣고 예배 시간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새벽에도 열심히 기도하러 오르내리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서 차츰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집니다.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멀어지고 그러다가 근데는 주일도 빠지고 이분이 왜 이렇게 됐나 하고 보게 되면 그야말로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나고 교회 다니게 된 것 감사해서 뜨거운 열정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면서부터 자기 속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욕망이 차츰 세속적으로 자라고 세속적으로 점점 커가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걸 얻고 싶어서 명예, 명분 그래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세속화 되어버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세월 다 지나고 그리고 자기 인생 거의 다 산 다음에 참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끝내는 완전히 세상에 돌아가서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들도 목회하는 도중에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욕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같았다가도 넘어지기가 쉬운 그런 시험, 유혹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는데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보다 더 새로운 인생을 찾아 세속화된 곳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못한 그런 탕자들도 많은 것을 생각해 보면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깊이가 바로 탕자를 찾으러 보내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동네도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그러니까 탕자를 찾으러 가거든, 가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거든, 내가 그 사람들을 찾으러 보내는데 바로 너희들이 사는 방법에 있어서 결코 이방인들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세속화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법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나가서 탕자들을 회개시키고 돌아와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의 권세도 주시고 말하는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권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야말로 본인들이 잃어버린 탕자의 처지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개는 자기 생활에 찌들려서 생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성전도 제대로 못 찾던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어부들, 또 그런가 하면은 아예 성전을 찾는 신앙을 버리고 세속에 돌아가서 돈 버는 데 집중하고 돈이면 무슨 짓이든 다 하든 그렇게 살던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셨어요. 이 은혜가 그들 가슴 속에는 항상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이요 잃어버린 탕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나? 바로 목자로, 양을 돌보는 목자로, 또 그런가 하면 잃어버린 탕자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된 아들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큰 자로, 제자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내어 보내시는 오늘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교인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 많지가 않았죠.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했는데 뭐 지금도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인구에 비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 많은 게 않고 적은 숫자에 불과하죠. 뭐 그저 통계로 보면 한 4분의 1, 4사람 중에 1사람 예수 믿는다는 정도의 현재 수준을 교회 성도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옛날엔 더했어요. 그래 이제 열심히 이제 처녀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적령기가 됐는데 결혼할 대상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모들은 나이가 찼으니까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중매를 통해서 시집을 보내는데 안 믿는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안 믿는 집에 시집 간다는 것은 이건 참 기막힌 충격이죠. 그럼 밤에 교회 나와서 철야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믿는 사람 남편으로 맞이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한결같이 그때 교회 믿는 사람들이 권면하고 위로하기를 당신을 하나님께서 그 안 믿는 집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 아닐까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집에 가서 남편 회개시키고 그 시집 회개시키십시오. 그게 위로였습니다.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시집 가서 삽니다. 그런데 그 말이 농담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 같지만 사실 한국교회가 부흥된 걸 보면은 그렇게 믿는 처녀가 안 믿는 집에 시집가서 그 가족을 회개시키고 다 구원시킨 얘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가 그 집에 가서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 역경을 겪으면서 그 집안 식구들을 복음화시켰을까? 그게 다 간증거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전해오는 은혜로운 숨겨진 신앙 얘기가 성경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다고 전해라.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중에 깊은 의미가 바로 너희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동네로 들어가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너희가 내게 지시받은 대로 큰 자로 살아라. 가서 그들을 포용하고 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권고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에게 시험 들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피에르 상소라고 하는 교수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이런 책을 이제 써서 냈는데 거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인류가 예전에는 천천히 모든 게 정설적으로 예의 있게 그렇게 살았는데 전쟁을 겪다 보니까 많은 걸 뺏기고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살게 된 방법이 바로 달기,
모이를 쪼아 먹는 것처럼 하루 종일 나가서 오로지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뭔가 모든 걸 너무 뺏기고 침략당하고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의 삶이 다 조급해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역시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오히려 별명이 서양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보고 겁을 내는 게 빨리빨리 이제 그 문화가 형성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문화를 다니면서 홍보했는지 아니면 전달했는지 어떻든 사람들로부터 주시를 받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라는 말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건 무엇이든지 빨리 갖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고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약점인데 서양 같은 데 가게 되면 유럽 같은 데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 예약을 한답니다. 그러면 벌써 알고 한국 사람들끼리 모임이면 10% 심지어는 20% 30%까지 한국 사람에겐 디시해주는 식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빨리 먹고 나가니까. 서양 사람들은 한 번 예약하면 밤이 늦도록 한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자리를 비워주지 않아서 장사를 할 수 없는데 한국 사람들은 빨리 자리에 앉았다가 1시간 만에 후닥닥 나가니까 1시간도 안 걸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또 자리를 팔 수가 있으니까 디시를 해준다. 브라질에 한번 오래전에 갔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하는 얘기가 이 브라질 사람들이 예약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조건 VIP 대접을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리를 빨리 비워줬어요. 이 브라질 사람들은 새벽까지 먹고 앉았대.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춤추고 또 놀고 그러니까 자리를 더 이상 팔 수가 없는데 이 한국 사람들은 오면 1시간 내에 다 먹고 마시고 뭐 할 일 다 하고 나가니까 이런 문화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지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오늘까지 발달됐다고 합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그 원인 분석을 해보게 되면 빨리 이루고 싶은 욕심에서 욕망에서 그래서 빨리 뭔가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실공사가 많았고 얼마나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급하게 서둘다 보니 손해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집도 건축을 하는데 공정을 따라서 집 건축을 하면 좋겠는데 서두르다가 너무 빨리 서두르다 빨리 맞춰서 많은 이익을 남기겠다. 그래서 결국 아파트도 무너지고 뭐 건축도 이루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도 있고 이런 역사를 아픈 역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내용의 말씀이 바로 뭔가 하면은 사람들을 만나거든 큰 자로 너무 소인으로 너무 졸장부로 그렇게 가서 살지 말아라.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도 그래요. 좀 큰 자로 여유 있는 자로 손해를 보더라도 사는 방법 그게 오히려 우리가 신앙에 도움도 되고 멀리 내다본 그런 삶의 지혜이기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먼저 너희가 나가거든 탕자에게로 가라. 물론 앞으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먼저 잃어버린 탕자부터 찾자. 그 말씀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빨리 데려와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데려와라. 그런 말씀일 겁니다. 탕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합당한 자를 만나거든 그 집에 머물러라. 그 사람과 협력해라. 세상의 모든 일은 혼자 되는 게 없다. 아무리 전도라 하더라도 바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여기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 탕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탕자를 만나러 가는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너희가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심정을 잘 알 거고 가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법은 내가 너희에게 베푼 여유처럼 사랑처럼 큰 사랑을 쏟아 부어주어라. 그런 내용, 그런 감도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너희는 복음의 빚진 자요 사랑의 빚진 자인데 그 빚을 갚으러 가라.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빚을 갚아라. 사랑의 빚을 갚아라. 오늘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빚을 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걸 다 은혜라고 옛날 우리 조상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이웃의 은혜, 형제의 은혜. 그래, 옛날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을 가게 되면 우리 사회가 지금처럼 그렇게 정임이 많은 사회가 아니고 이웃 간에 서로 형제처럼 친형제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지내던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야말로 둘의 마을이라는 말처럼 그런 협력의 선을 이루는 그런 생활들을 살았습니다. 그래 가서 잘 있었나? 그럼 예 덕분에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인사 덕분에 예 걱정해 주신 덕분에 어르신들 덕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바로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은혜를 입은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선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하기 쉽고 선을 행하다 포기하기 쉽고 그런 시험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다는 것, 내가 은혜 입은 것, 사랑 입은 것을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타락한 사람들, 방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해라. 그런 뜻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네 분이 아들, 딸 둘을 두었는데 딸은 성실하게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 할 일 하고 부모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아들이 문제라. 이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방종하는지 그 권사님은 어머니로서 그렇죠. 늘 얼굴이 그냥 수심으로 가득 차서 다녔답니다. 근데 장모님은 그 권사님과는 달리 늘 얼굴을 보면 밝고 허허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그 아들인데도 방탕한 아들인데도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 그래 그러면서 그 시중을 다 들어줘. 그러니까 아마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와서 아니 우리 장로님은 그놈한테 좀 야단도 치고 아버지가 그럼 좋겠는데
그 너무 아들을 위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가서 좀 권면하십시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가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아니 그 아들이 그렇게 방탕한다고 권사님은 금식하고 처리하고 저렇게 걱정 근심이 많으신데 장로님은 어쩌자고 그 아들을 그렇게 넓게 대하십니까?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제가요 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바로 그런 녀석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 이렇게 예수 믿는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아들이 언젠간 돌아오리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런 것처럼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러시군요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단치고 책망하고 몰아붙이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회개하나? 그건 아니지.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포용해주고 끝내는 그런 아들이 탕자일망정 기다려준 아버지의 은혜를 헤아리고 돌아왔다고 예수님이 비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만 탕자에게 보내지고 파송된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정 식구들, 우리 자식들,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아니면 이웃 사람들에게 보내진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던 것을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이었던가를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요. 무지하고 얼마나 내가 불신자였던가를